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사베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을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좀 거룩한 모습만 나오지만 사무엘상과 하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의 죄된 모습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의 오해처럼 경건하고 은혜롭고 흠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미숙한 사람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치졸하고 때로는 추잡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거리가 있는 고상하고 품격 높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믿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믿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죄와 은혜가 뒤엉켜 있는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이다 오해하고 있다가 솔직한 모습을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제 원로 목사가 될 때쯤 되니까 나는 거의 90%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느 젊은 목사가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오랜 동안 목회를 하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든 4대
아니 10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대를 이어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 죄 없음을 그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봐요.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모습은 위장된 경건함 속에 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보면 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다윗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극명하지요. 골리앗,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했던 사람. 밧세바, 그 여인, 그 다윗이라는 그 사람을 넘어뜨렸던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으로 통해서 영예를 얻었던 그때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미숙한 때에 그때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밧세바를 만났을 때 다윗은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성숙한 인물로 등장했을 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에 휘말리고 말았던 때이지요. 우리 인생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삶이란 죄와 은혜가 뒤엉켜서 낫줄과 시줄처럼 짜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것이 9장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지요.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오늘 추악한 범죄 가운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죄가 찾아오는 시간이 특별히 있을까요? 이때 죄가 찾아온다 하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고 방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처럼 이때쯤은 죄를 짓겠다 하면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기도원으로 가면 되겠지요. 참 이상한 것은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라는 그 은혜의 말씀과 또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2번씩이나 살려줬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한 특별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 그 후에 이런 간통과 살인교사와 거짓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겨지십니까? 그는 분명히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깊이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윗과 비슷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동생이라고 속였던 일. 그런데 그가 믿음의 초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도가 있었던 그 후에도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순종했던 이후에 술에 취하여 큰 실수를 했던 것을 우리는 봐요. 모세는 어떤가요? 화를 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화를 냈던 때가 언제예요? 인생의 초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였다라는 거지요. 죄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죄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방문합니다. 언제든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죄는 우리를 방문해요.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안정이 찾아왔을 때 가장 위험한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전쟁터에 다윗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제까지 나갔을 때 승리했고요. 이제 다윗이 안 나가도 충분히 이기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간 거예요. 잠을 잤어요. 밤에 안 자고 낮에 잤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다 해체된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이 치러지고 있지만 전쟁의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낮잠을 오래 자도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초저녁에 일어나서 거닐어 다녀도 그 평안함을 빼앗을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안이라면 죄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정되고 편하고
시간이 많고 돈 많고 힘도 많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힘이 있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냈다라는 단어예요. 자, 죄는 육체의 정욕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 육체의 정욕은요, 과도한 힘, 가진 그 강한 사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근육이 우르고 힘이 있고 무술 배운 사람들 보면 내 육체 정욕이 굉장히 강해요. 몸이 세니까. 또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이 강하다 했을 때 육체 정욕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즉 죄를 지을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처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내가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이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어쩌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그 위치에 가면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보냈다라는 단어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보냈다라는 동사입니다. 1절에도 보면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라빠로 보내지요. 이것은 다윗이 명령한 거지요. 가서 싸우라 했더니 그 힘과 권력을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가 보았던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는 그냥 보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내면 알아서 야 알아봐 라고 보내면 알아갖고 오는 위치에 있지요. 4절에서 그는 또 사람을 보내서요. 그 여인 바세바를 자기 방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다시 6절에서 요압에게 사람을 기별합니다. 이게 보낸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을 해요. 다윗은 우리아가 그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지요. 그리고 이 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윗은 보내는 다윗으로 등장한다는 걸 계속 보내요. 계속 명령을 하고 보내고 명령하고 보내요.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윗을 보면 보내기 전에 자기가 갔어요. 싸움터에 제일 앞장서 갔고요. 누군가를 보낼 때에도 항상 다윗은 그 소식이 들려오게끔 기다리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힘으로 앉아서 사람만 보내고 답만 얻는 그 위치에 있는 다윗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착 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보내서 알아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직접 칼을 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죄의 이야기는 힘, 권력의 이야기와 함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경애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죄 짓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힘이 생기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왜요? 내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뭐든 하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손만 대면 모든 것이 성공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마음도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죄는 이런 마음의 성향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죄란 본질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어지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거기 위원장, 대표였던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요. 부부가 유럽으로 여행 떠나는데 국민 세금 거의 9천만 원을 다 써버리고 오는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써도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대빵입니다. 대통령도 뭐라고 말 못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이 9천만 원 쓰니까요. 밑에 있는 일반 직원은 한 번 나가면 540만 원씩 썼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저는 참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투표용지만 제대로 갖다 놨으면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투표용지가 모자랐어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지요. 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권력이 정말 강하면요, 부패하게 되어져 있고 죄를 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목숨 걸고 대통령한테 이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식만 올라가면 돼요. 일반 평민들은 이제 전세에서 쫓겨나서 월세 자리에 내려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탈탈 털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집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80~90%입니다. 투기꾼인가요? 그런데 집을 소유한 사람은 투기꾼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밑에 있는 장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경찰청장이 말 실언을 했지요.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다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건 너무나 강한 권력이 그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전방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22,000명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7,000명으로 줄인대요. 그리고 민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북쪽으로 더 당긴답니다. 북쪽에서 넘어오면 전체가 못 내려오도록 방어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철거한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이런 국방부 장관은 처음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최연선에 지금 더 많은 인원을 더 많이 모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문을 다 열어주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맞댑니다. 권력과 힘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안위를 위하고 본인들이 생각에 옳은 것만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모여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고 있죠. 젊은이들이 외쳐요. 한두 명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오고 가며 수만 명이 매일 모여서 외치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 벌써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과거 같았으면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선관위의 잘못은 선관위 편만 있고 선관위 잘못한 거고 이 나라의 수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다윗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면 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이야기에서 죄가 가진 또 다른 성격을 읽게 됩니다. 바로 그 은밀함과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은밀하지요. 죄는 은폐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외톨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광고했나요? 내 아내로 맞이할 거야 라고 했나요? 아니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장군을 죽이는 살인교사를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이 눈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졌더니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살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지요.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워서 그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2번이나 보냈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의 배신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아마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아와 몇 사람의 신복이 함께 죽었다는 전가를 다윗이 받아요. 이제 모든 것이 잘 됐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최측근의 몇 사람은 죽었지만 이 일을 알고 있는 요압도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측근이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는 거지요.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자기의 합법적인 아내로 불러들입니다. 밧세바는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범죄 이후 적어도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개월 정도는 더 지났지요. 대략 1년 정도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인가요? 그 범죄한 일로 인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처럼 끝난 것 같아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딱 기록됩니다. 11장 27절 맨 끝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6월 13일 날 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했지요. 그것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에서 그 건너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던 납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청에서 그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 범죄를 행했던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단상을 차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럽혀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죄는 묻어둘 수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퀴어 축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땅에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한 문장이 이 나라가 어려움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이 그냥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은 채 밧세바를 사랑했겠지요. 서로가 좋았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도 점점 사라졌겠지요. 마치 너무나도 정상적인 부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다윗의 그 1년여의 시간은 과연 그의 지난날 받았던 은혜와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 정말 그 사람 다윗이 거듭난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죄가 은폐되고 넘어가기만 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의 다윗을 우리가 본다면 그에게는 도무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와 열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 감격도 느낌도 교감도 없이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도 이런 자리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두려운 일이지요. 다윗이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무감각하게 앉아있다 가는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른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형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죄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속했다면 은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은혜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찾아오기 전에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죄의 이야기 속에도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뭐냐 하면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밧세바의 임신입니다. 다윗이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밧세바에 임신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밧세바의 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편에 봤을 때 심각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임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한 번으로 끝냈을까요? 더 깊은 죄로 수렁으로 빠졌겠지요. 임신되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그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지요. 일이 커지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큰 은혜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넘어진 사건들이 세상의 신문이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봐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 이름에 먹칠했다고 맞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게 했던 것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어떻게 봤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봤어요.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런 죄를 짓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청년들을 추행하고 또 여성들을 추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단상에서 복음 전한다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언론에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크게, 그것이 은혜이지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담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다윗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은 요압의 교활한 마음입니다. 나중에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크게 당해요. 보내는 다윗의 과도한 권력 사용이 어디서 끝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행위로 끝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시는 행위로 다윗의 죄가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1년여 동안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시간이 꽤 흘러서 밧세바의 야기가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어땠을까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왜요? 다윗 왕이 언제부턴가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사라진 왕의 모습을 나단은 알았을 거예요. 또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충신이었던 우리야도 죽인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비유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을 그 부자가 자기한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을 쓴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취해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설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3인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인칭으로 바꿔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다윗이 1인칭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어떤 사람의 말대로 설교는 3인칭으로 자기 방어망을 뚫고 2인칭으로 찌르고 그것이 1인칭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역사상 최고의 표적 설교는 적중을 합니다. 때로는 표적 설교가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죽었던 생명이 소성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도 은혜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죄와 은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이 죄와 은혜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다 죄의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이야기를 완전히 몰아내고 은혜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우리의 죄와 은혜에 뒤엉켜 돌아가는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은혜를 누리고 죄를 지으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시험에 들지 말기를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각한 죄는 그들의 경건이 증명된 후에 성숙한 상황에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나 오랜 세월에 걸친 탁월한 경건마저도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의 본성을 근절하거나 바꿀 수 없는 거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맞지요. 두 번째는 힘의 결핍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맞지요. 조금만 돈 많으면 더 죄 짓는 것으로, 조금 더 권력이 있으면 더 죄 짓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기에,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환경 주신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응답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너무나 오래도록 감정적인 애정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은 합당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무감각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죄가 나를 넘어뜨리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결단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당연히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겠지요. 우리의 돌 같은 심령이 물같이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내 영혼의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